얼마 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빅토리 오브 피어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승리,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플루머라고 하는 65세 된 사람이 쓴 그 글의 내용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 본 일이 없고 병원에 가본 일도 없답니다. 그런데 정기 검진은 이제 60세가 넘으면서부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됐으니까 빨리 와서 재검을 받으라. 근데 그 풀모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냥 이 속이 그냥 덜커덕하고 내려앉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나이에 이 전립선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었고 자기 삼촌 2명도 전립선 암으로 죽었고 또 자기 사촌도 전립선 암으로 죽었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 중에 이 전립선 암으로 죽은 그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당신은 전립선 암입니다. 와서 재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연락이 오는 순간 그는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난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맥이 탁 풀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두려움이 그를 이렇게 엄습을 합니다. 이제 그 책에서 그 플루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한 건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아니고 그 암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았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병 때문에 죽어간다고 하는 그 죽음이 두렵다 하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니까 이번에는 내 차례다 하는 게 이게 피부에 와서 느껴지는 순간에 두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완전한 불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사업도 다 정리해버리고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져서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동생이 형을 위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형님,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안 다니던 사람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때 자기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건 암에 걸리기 전의 얘기지. 그렇게 하면서 쏘아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나가질 않았대요. 잘 먹지도 않았고 그냥 쭉 늘어져서 그야말로 두려움과 투쟁을 하고 있었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주치의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속으로 그랬대요. 니도 한번 나 같은 병 한번 걸려봐라. 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나처럼 한번 걸려봐라. 니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위로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불치병을 받은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3가지 단계를 거친답니다. 하나는 부인한대요. 부정을 한대요. 그 돌팔이가 뭘 알아?
그러면서 더 유명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는다는 거죠. 더 유명한 병원에 가서도 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에이,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병원, 더 유명한 의사한테 가보자. 이래서 2번, 3번 가서 확진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걸렸구나. 그러면서 그냥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시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낙심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고 엄청 자기 자신과 싸워야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깊은 시루에 빠집니다. 누가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때 그 깊은 시루에 빠져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타협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심리적으로 타협입니다. 이런 3가지 단계를 거친대요. 부인을 하고 받아들이고 좌절을 하고 그리고는 타협을 하고. 이건 정신과 의사들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이 플루무어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진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사람이 언젠간 한번 가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갈 땐 가더라도 좀 두려움, 이걸 좀 없애주십시오. 이 무서움 자체를 좀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이거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다른 기도 안 하고 이 기도만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린 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과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이렇게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면 주님과 만나겠지.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건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충성하게 되고 헌신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옛날에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민감하고 예민해서 말꼬리를 붙잡고 이렇게 씨름 싸움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논쟁도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또 양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상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칭찬 받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밥을 먹었대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일하다 보니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병원에 검사하러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10kg가 불었더라는 거죠. 10kg가. 그리고 의사가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이 피검사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다시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진도 찍고 피검사도 다시 한 다음에 의사가 희한하네요. 이건 기적입니다.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이 일로는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풀무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 책을 이렇게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다. 이게 먼저 해결돼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빅토리 오브 피어, 두려움으로부터의 승리, 그게 근본 문제라고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이는 데마다 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두려움이다. 문제는 불안이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해결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5절과 31절을 정리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주님은 이토록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염려가 도대체 뭔데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염려를 평안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이게 살아야 가능한 건지 오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할까요? 염려를 평안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염려하지 않는 일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세상 산다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건 우리 쪽 생각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염려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가꾸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걸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안해하는 건, 그건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뭡니까? 영어 단어에 염려는 worry예요. 근데 이 worry 헬라어는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누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메림나오라고 하는 합성어가 생겼는데, 그게 염려입니다. 풀면 마음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쪼개졌다는 말이에요. 하나였는데,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이게 나누어지고 쪼개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헬라어의 염려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마음을 나눕니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쪼개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디에서 나눕니까?
하나님과 하나인 데서부터 우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염려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불안, 염려, 근심 같은 의미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뒤에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 불안, 여러분들, 불안장애는 다른 말로 공황장애거든요. 공황장애, 정신과 약 먹으면 해결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약 먹었으면 다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오는 거고, 근심과 염려는 어원적으로 하나님과 갈려져서 쪼개져서 오는 게 염려거든요. 그 불안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합해지는 거,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회개하고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고 마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과정, 이게 해결이 돼야 불안에서 해결이 되고 염려, 근심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에서 정말 놓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마귀의 관계, 이걸 인정하고 마귀에게서 놓여져야 되고 거기에서 풀려나와서 다시 나뉘어지고 쪼개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복귀해야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들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한 겁니다. 27절에 그랬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적어도 한 5가지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중의 새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입히시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열등의식의 문제입니다. 똑바로 예수 믿으면 열등의식 해결됩니다. 시장 아들만 돼도 얼마나 어깨 힘주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열등의식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인 거 우리가 압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또 아셔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저주하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을 때 저절로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여러분들 아버지 뜻대로 살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동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요, 사람을 참 무식하게 죽여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머리에 시꺼먼 두건을 뒤집어 씌켜놓고,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칼춤을 추면서 이렇게 망나니들이 목을 자르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목을 자르거든요. 앞에 칼 들고 있는 사람 다 보고, 그리고는 이렇게 딱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보자기 하나 뒤집어 씌키고, 그러고는 이렇게 목을 자를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아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예수 다시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퍼런 칼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이렇게 바치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다른 나라 땅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천국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들은 절대 두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3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은 플루톤이라는 말인데 절대적인 의미의 먼저입니다.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쓸데없는 것, 전혀 필요 없는 것, 가장 무가치한 것이 염려거든요. 10시간 엎드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면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삶의 주변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바뀌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죄짓지 않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까? 미래를 향하여 뛰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쓰임 받을까?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연결된 믿음 때문에 평안의 삶을 사는 겁니다. 평안이란 말이 헬란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포도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익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익었다 할지라도 가지에서 1mm라도 떨어져 버리면 그 포도는 골아버리고 말거든요. 그 싱싱한 나무잎도 그냥 말라 시들어지고 말거든요. 우리가 평안함을 얻어야, 그래야 불안도 근심도 염려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은 기도할 때, 주님과 연결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끊어질 때는 불안입니다. 끊어질 때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능력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쓸수록 더 염려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는 방법은 그거보다 더 비중 큰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내려놔집니다. 염려가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걸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붙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염려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원료가 흙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도님들은요, 다 참석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자기가 한 말, 그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에 여자들은 상처받고 사니 안 사니, 뭐 시집 잘못 왔니, 뭐 못 왔니, 이제 나이가 60, 70 됐는데 이혼하니 안 하니.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남자들을 못 읽어서 그래요. 남자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에 여자들은 상처받고 넘어지잖아요. 남자들도 다 참석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예요. 왜 그러면 여자들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남자가 요만한 말 한마디 듣고 남자들은 나가서 떨어지고 KO가 되는지 여자들이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 사이에도요,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교인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냥 툭 한번 했는데 본인은 기억도 안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어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후에 오시면 그 비밀들이 여러분들 밝혀져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작은 병균 하나, 작은 세포 하나, 병세포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십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뭔가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배요, 믿음이 보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다른 질그릇들과는 질이 다른 질그릇입니다. 가치가 다른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승리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 앞에 사실은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건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는 거죠. 그냥 샬롬이 아닙니다. 술 한 잔 먹고 샬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샬롬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샬롬입니다. 평안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그 샬롬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 걱정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내 날입니다.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희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내일은 염려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산다면 내일은 축복의 날이 될 거예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를 했던 여자 기자 중에 마가렛 히긴스라고 하는 이 기자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아마 북한 쪽에서 아마 미 해병대 오중대를 따라서 종군 기자 노릇을 했는데, 어느 날 이 기자 눈에 나무에 이렇게 기대 서서 식은 그 깡통을 까서 먹는 미군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병사는 완전히 흙으로 흙더미가 됐고 얼어서 이 옷이 그냥 막 다 이렇게 뻣뻣해진 이제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인데도 이렇게 깡통을 까서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 여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나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 나에게 지금 뭔 소원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이 뭘 구하든지 내가 지금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하고 그랬을 때 당신 나에게 뭘 구하겠느냐,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해병대 그 덩치 큰 병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Just give me tomorrow. 여러분들, 나에게 내일을 달라. 나에게 내일을 달라. 전쟁터에 내일이 보장됩니까? 오늘도 보장이 안 되는데 내일이 보장됩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냥 오늘 살면 내일은 저절로 있는 줄 알잖아요. 오늘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면서 내일은 또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오늘을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까? 내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오색찬란한 무지갯빛의 희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도대체 뭡니까? 야고보 4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잠언 27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주님과 교통이 없고 주님과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교통이 있으면, 주님과 하나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들을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